2025년 1월 23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2쪽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의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냐 남쪽으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또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의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벳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로 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클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본격적인 요단 서편의 땅 분배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됩니다. 왜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는가?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크고 그 규모도 크며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당시에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갈렙 족속의 유업과 관련된 기사를 소개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갈렙 족속의 유업을 유다 지파의 유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14장에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15장은 갈렙이 어떻게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답을 해주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받는 과정을 보면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낙 자손의 3명의 두목,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냅니다. 이들은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하게 했던, 아주 어렵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의 도움으로 드빌까지 점령합니다. 온니엘은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을 네겝이라고 합니다. 네겝의 뜻은 유다 남부에 있는 광야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광야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른 척박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마르고 척박한 땅을 의미하는 단어로 네겝을 씁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은 그냥 그 땅을 받는 곳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딸과 혼인도 하게 됩니다. 갈렙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당시 고대 문화 중 공을 세우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온니엘의 삼촌 갈렙이 그 딸을 온니엘에게 허락하고,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온니엘의 모습을 보면 갈렙의 믿음까지도 본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사사기 3장에 보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까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척박한 땅을 얻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개척하는 개척자 정신까지 보게 됩니다. 윗셈 아랫셈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한 자의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로지 비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지 않으시면 답이 없는 땅. 그래서 그 땅이 메마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입히고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땅에 물을 주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오늘 갈렙과 유다 족속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습니다. 어떻게 그가 땅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가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 땅을 얻게 하십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온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딱 두 곳에서 사용됩니다. 한 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이며, 다른 한 구절은 열왕기상 11장 6절에 다윗을 향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다윗의 믿음이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그 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받았습니까? 온니엘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도 무서운 거인, 안악자손이 그 땅을 지키고 있어도 땅이 아무리 마른 땅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자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쟁까지 합니다. 그 결과 온니엘은 드빌까지 점령합니다. 적당히 따라가는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허공에 우리의 기도가 그저 외쳐지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 묵묵하게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온전히 섬겼던 갈렙이 약속의 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한 선진도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히브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증거를 보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 시대에는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인내, 그저 참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기다리게 하며 죽은 후에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인생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의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묵묵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나에게 답이 없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갈렙의 모습을 통해 또한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 답이 나에게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그 답을 온전히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묵묵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